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주님의 피 흘리심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어떠함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주관적인 어떤 것들은 다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 비밀의 경륜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오직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청중들의 심령 가운데 옛사람은 벌거벗겨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삶을 분투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사도가 분개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거듭 반복하면서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왜 보이고 있었죠? 그것은요,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려온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다가 뭘 첨가시키려고 한 거죠?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들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우선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너희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이 되어 따랐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공로 외에 자신들이 율법 지킨 공로가 붙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야 되는 영광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대속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힘삼는 모습으로 그런 방향성을 띠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다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못하게끔 인간의 어떠함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의지,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이것을요 자극하고 부추겨서 율법의 조문 지킴, 도덕적 윤리적인 의를 추구하게 하고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보상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보상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보상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세컨 블레싱,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도 받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 열심히 한번 율법 지키는 삶을 살아봐라. 뭐 이렇게 행위를 추구한다든지, 이런 상해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도 차등을 말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쓰기 싫으면 이 땅에서 정말 종교행위, 교회에 헌신, 봉사, 충성 해가지고 이 땅의 부하가 아니라 부하를 하늘에다 쌓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열심을 강요하고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시키죠. 그래서
오직 은혜에 되는 교회가 뭐가 난무하게 돼요? 경쟁과 시기와 더 나아가서 질투와 모함과 거짓이 막 난무하게 돼요. 여러 가지 혈과 육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인간들의 혈과 육을 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을 부추기게 되면 교회 안에 은혜가 아니라 경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에 속한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에다가 뭔가를 덧붙이기 시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대속의 공로, 은혜는 빠지게 되고 뭐만 남아요? 인간의 행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의 행위만 남게 되면 이것은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분개하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상태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잘 믿었는데 오늘은 좀 덜 믿어도 되지, 이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에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됩니까? 들어가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게 되는 것이고요, 보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게 추앙받는, 자기 몸을 이웃을 위하여 불사르는 등 그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정한 자의 모습입니다.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도무지 모르니까 그렇게 은혜를 떠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다가요 조금이라도 자기의 어떠함이나 공로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은혜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당신의 아들의 공로를 믿는 자를 아들의 대속, 아들의 피를 통해서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정과 육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었다고 날마다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 우리의 됨됨이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꿈틀꿈틀 올라올 때마다 이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강단 설교는요, 정상적인 강단에서의 설교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정과 육, 탐심, 혈과 육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요. 정상적인 은혜의 설교는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그 동기가 어떠함을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 자체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그 피 흘리심의 공로만을 꼭 붙들게 하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이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의도적으로 내가 체험했다, 내가 뭘 경험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붙들고 있는 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부인시킵니다. 박살내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십자가가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 힘삼으려고 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을 성경을 들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면서 박살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저 목사님은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안 맞아요. 복음만 전하니까. 복음 앞에서 다 부인되어야 되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부정시킵니다. 다. 인간의 어떠함, 그 조금이라도 그 자기의 어떤 가치를 주장하고 내밀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부정시켜야 돼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게 완전히 발가벗겨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요, 아들의 대속을 믿고 당신과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도 우리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가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맛있게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혈과 육은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분개하여 말을 했던 바울 사도가요, 지금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세상 따뜻한 표현으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바로 윗구절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막 퍼부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형제들아 하면서 정말 세상 따뜻하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이들이 복음을 변질시킨 그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배신한 거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사도는요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라고. 제가 사도 입장에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세워놨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뭘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배신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돌이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을 배신하는 것은 나를 사도로 불러서 세우시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계시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임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누구의 뜻을 따라 누구로부터 계시받은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증거한 바울 사도는요, 이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맥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선포가 왜 정당한지 그 건의의 근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때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결과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다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봅시다. 사도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즉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뭘로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켜 줄 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난 거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이것이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 즉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데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이루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1600년 전부터 계속 예언하다가 때가 참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실체로 이루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수받았거나 전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이제 전해 듣잖아요. 아볼라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모르고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직접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계시로 복음 전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사도가 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게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 박해자였던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이후의 행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었던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바울 사도는요, 그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유달리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동족 가운데 자신과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그러죠. 그는요, 그 당시 위대한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율법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여 율법의 조문으로 구원을 받는 유대교의 지킴이를 자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조상들의 유전, 전통들도 율법 준수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생명처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들리는 소문이 나사렛 이단이라는 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죽음을 죽은 자인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사람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성육신으로서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문, 이 소리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있었던 사울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완전 그 이단 중에서도 가장 불경한 이단의 말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다윗의 씨면 충분했고 하나님의 성육신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통째로 외우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근데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어도 뭐가 안 보여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9장에서의 말씀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되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찬란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거짓 메시아 예수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등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나 하고 있고,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등 이런 발언이나 하고 있고,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정죄하여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때문에 예수는 저주받아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죽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니까 그 전하고 다니는 나사렛 이단들을
사울이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이단 박멸의 선봉장이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해를 끼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여 없애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 나사렛 이단을 박멸하고 없애버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권세를 사울이 받아가지고요, 산헤드린 공의의 의장인 대제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고는 대대적인 박해에 나선 거예요. 이러한 사울의 악행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보시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마땅히 여겼다라고 그러죠.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8장 1절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7장에 보면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옷을 벗을 때 그 옷을 맡아줬다고 그래요. 옷을 맡아줬다라는 것은 자신이 스데반 집사의 고소를 찬성하고 그의 죽임당함을 책임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사울의 마음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악의가,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자신이 직접 나사렛 이단을 박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8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즉 아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그 핍박이 있었을 때 사도 외에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잖아요. 모든 땅으로. 그때 이제 다메섹으로 표신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서 신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방까지 원정을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을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극심하게 미워해서 싫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를 보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사람인 것이죠. 하물며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도가 된다라는 거, 이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바울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교회를 잡멸하려고 하던 자신이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는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된 것은요,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사도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살인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아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착하고 바르게 살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고지론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고지에 올라가라,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리하여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복받고 형통하라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직업군들이 다 뭡니까? 의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뭐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체 사장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사장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기왕이면 그 자리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제 말은,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습니다를 선전하고 간증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도 가시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기왕이면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랑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방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본향에 있어요. 그 본향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며 우리를 피로 사신 주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 그 날이 가까울수록 뭐하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먹고 마시라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세상과의 가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엉뚱한 방향으로 설정되면 뭘 선택하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를 위해서가 목적입니다. 다시 바울 사도를 한번 봅시다. 자,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택한 자인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불러가지고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는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여기고 그것이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와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누굴 죽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운 교회, 그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악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결과로 누구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악의 실체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어떤 이유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누굴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은 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잡아 죽인 그런 죄인도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피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떤 본이 됩니까? 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본이 되죠?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셔도 예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더라,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덮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죄인도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니 이것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그래요? 본문 15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이 되고 있냐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 자신의 죄의 본성과 악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던 그를 멸하여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예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만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만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고 그래요?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지금 당장 심판받아도 멸망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자들이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즉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구원하여 사도가 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사도와 같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보수하고자 하는 열망, 열정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고 자기 피로 구원하신 주 예수의 그 사랑에 바울 사도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 예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정말 미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다하는 마음이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덮으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깊고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덮으셨는지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미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많이 사함받은 자, 진정 죄인 중에 대장을 누가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아는 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본문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아멘. 보시면 여러분, 사도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하는 이 때란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사명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고발을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는 대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7절 말씀과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증인으로 보냄을 받고 있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적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세례를 받은 후에요, 다메섹에 가서 즉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혈육과 의논한 적이 없고요, 또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갔대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요,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받은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파라티테미, 입증하고 증명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뭐였다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구약 성경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라는 것, 이거였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신이 먼저 사도가 된 자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자가 180도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하던 자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에 생명을 내걸고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한 말씀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을 계시하여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복음을 계시하여 전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말씀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특별 계시를 인정해 줘야 되는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이 직통 계시를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독교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사타가 중단된 바벨탑처럼 와해되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입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는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한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실 때도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된 성경의 권위로 물리치셨다면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더욱 그러한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으되 하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유일한 척도가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설교자는 사활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교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계시의 복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계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교회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저주예요.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자들의 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경건치 않았었고요, 죄인이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시사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소망이 되고 있으며 오직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몸짓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한 주도 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인을, 우리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